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야경이 아닐까 하는데,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밤하늘에 도시를 메꾸고 있는, 밝히고 있는 십자가의 물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붉은색의 줄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형광색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색상만 바뀌었을 뿐 여전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아멘.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혹독한 일제 36년의 강점기와 참혹한 3년 동안의 한국 국난을 이겨내가 되었는가 하는데, 그 근저와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바가, 빚어진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했다, 카오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지난 140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재현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 소위 한강의 기적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것이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40년 전 복음의 말씀을 두고 이 땅을 찾아오셨던 아펜셀라 목사님을 비롯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만약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아펜셀라 목사님께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드디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시게 되는데, 그때 27살의 연치였습니다. 미국 드루 대학을 졸업하신 최고의 인재였어요. 바로 전해인 1884년 12월 17일에 평생의 선교 동지가 된 엘라 다츠와 결혼하였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듬해 1월 14일에 드루 대학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19일 후 2월 2일인데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으로 가기 위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 일단은 요코하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에서 복음의 동지가 된 스크랜턴,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25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요코하마에 상륙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고베와 나가사키,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또 험난한 항해가 되었을까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고 현해탄을 건너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2달여 동안의 여정을 통해 드디어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시작부터가 그처럼 만만치 않았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데, 왜냐? 당시 조선의 상황은 야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김대건 신부가 순교당한 게 1846년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삼성산 성지의 주인공인 세 분이 순교하신 것 1839년이에요. 불과 40년 전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세계인들에게 조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하는데, 그런 조선 땅에 만약 내 형제 자매가 간다고 하면 응원할 수 있을까? 만약 내 자녀가 간다고 하면 허락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인데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스크린턴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다가 미국의 최고 대학인 예일대를 나왔고요, 뉴욕 대학을 나왔어요. 의학 박사예요. 평생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역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 메리 스크린턴과 함께 조선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이 어머니께서도 기꺼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여성 교육에 헌신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양화진에 가면 그토록 어린아이의 묘소가 질비한가? 어린아이의 묘소들이 왜 그처럼 많은가? 그러니만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올 이유도 없고 올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처럼 태평양을 건너고 현해탄을 건너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강권하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한민족까지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 하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 멸망의 목전에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일꾼을 찾으시기 때문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야 변화됨을 받고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래야 변질이 되지 않아요. 마치 달걀이 병아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썩게 되잖아요. 썩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데, 그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성령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가?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처럼 그 이전에, 한강의 기적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아멘,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적 변화와 함께 전인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한강 기적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 경우가 김익두 목사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래 그분은 황해도 안악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운이 급격히 기울어가던 조선 말기인 1874년 11월 3일에 독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그로 인해서 매우 유복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효심도 깊고 머리도 매우 총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6세 때 이미 한자를 이제 터득했고 10살 때에 사서 삼경을 읽게 되었는데 6년 동안 이제 과거를 공부하고 드디어 과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첫 번째 좌절을 겪게 되는데, 왜냐? 당연히 붙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낙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아버지가 먼저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눕게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낙방이 김익두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장이 됐잖아요. 이 가장의 책무가 있어서 마음을 다잡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래 총명한 데다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고요. 얼마 후에는 여차여차해서 안악 읍내에서 제일 아주 잘 나가는 그 상회의 총지배인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두 번째 좌절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의 보증을 줬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는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누굴 만든 행패를 부렸고요. 장날에는 할머니 부녀자들의 그 노점상을 막 둘러엎고 온갖 행패를 부리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김익두 하면 경계대생 1호.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성황당을 지날 때마다 성황당님 제발 오늘 그 인간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흉악한 놈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운명적 사건을 만나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남편 스왈론 선교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일평생 헌신하게 된 바로 그분의 아내예요. 서양 여자가 어눌한 조선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줬다 하는 거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고, 이에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그에게도 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받자마자 코에다 코를 풀어가지고
내던졌어요. 그러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 그것으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꽉 구겨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행 하고 이제 돌아서 집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가는 중에 아까 들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나 궁금하게 자꾸 만져보잖아요. 썩나 안 썩나 이렇게. 그러다가 냇가에 지나다가 냇물에다 얼굴을 비춰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코가 시뻘개졌기 때문에. 자꾸 만지니까 시뻘개지잖아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그 전도지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었던 걸 꺼내가지고 펴서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꽉 하고 불이 쳐오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주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영원인가? 궁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돌았고요. 잠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뒤척거리다가 결국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박태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나바 같은 분이에요. 친구 김익도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됐던 거예요. 마침 스왈론 선교사가 부흥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 부흥 집회에 그를 권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지요. 강력한 회개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스왈론 선교사님께서 눈물 콧물에 쩔어 있는 이제 김익도 청년을 이제 축복하시게 되었.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김익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깡패였다가 이제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축복하면서 스왈론 선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불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했는데 여러분 이건 역시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김익두가 후에 목사가 되고 불의 사자가 되어서 대부흥을 이끄는 한민족의 대부흥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선 여러분 당장부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우선 자신의 모든 죄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불타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스왈론 선교사가 선물로 준 신약성경, 한글로 된 신약성경을 1년에 무려 100번 읽으면서 여러분 총명한 데다가 또 성령님이 도우시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게 되는데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막 임하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전도하게 되는데 장날마다
안악 장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먼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당했던 여러분께서 저를 한없이 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려달라고 무릎 꿇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아주 그냥 전에 아주 한 맺힌 분이 계세요. 와가지고 발로 차고 침 뱉고 막 때리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용서해 줬고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저 깡패를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가, 변화되게 하는가 궁금함을 여기고 그들도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고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김익두를 스왈론 선교사가 유심히 보았고요, 그를 신학교로 보내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데 1910년 9월 20일 37살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일평생 불의 사자로 헌신하게 되는데 대부흥을 이끄는, 우리 민족의 대각성과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변화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 역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무너져가던 조선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가? 일제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왜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김익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변화됨을 원하고, 또 그런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 거예요. 굳어버리거나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거나 썩어 악취가 나게 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데, 왜 사도 바울께서 그처럼 애타게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됨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변화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에요. 왜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아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인데요, 빛이 비춰오게 되면 여러분,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감춰진 것 드러나잖아요. 실오라기 같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실상까지도 드러나게 되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같이 가장 먼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고, 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항상 여쭙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쭙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의 재현인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했던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고 최고의 대답이 된다. 그런 대답으로 사는, 그런 해답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복이 되시는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더욱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